샬롬.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목회자가 늘 강조하는 것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룩한 계획과 거룩한 행동, 존귀한 일과 존귀한 생각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존귀한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메시아가 오시도록 이 땅에 계획하신 것이고 메시아가 정의로 다스리고 거룩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겐 먼 신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에 되어서 더 신실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들 중에서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들의 그 역대기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왕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도 나중에는 탐욕이나 무지함으로 포악함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도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의 한계성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왕과는 달로 변하지 않는 공의로 분명한 법도로 다스릴 것이며 백성들을 사랑과 정의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스리는 공평한 왕을 이 땅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이 오직 내 말이 법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가 너무 심할 때 정말로 공의로 정의롭게 다스리는 사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왕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다시 한번 검증되면서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임마누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통치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세가 아무리 부족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메시아는 오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현대에서 가장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행복한가요? 잊어버렸는데 평화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꿈꾸다 보니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계획,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참 많죠. 시몬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영혼이 깨달아서 가장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마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의 그 과정에 정착되고 습관화되다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복을 받고 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내 마음의 안전을 위한 것, 안녕을 위한 것.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도 다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전체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제처럼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많은 외출을 했습니다. 그 좋은 분위기가 계속 진행될 거라 생각했지만 저녁 늦게 이후부터는 광풍과 비와 추위가 다가와서 옷을 얇게 입었던 사람들은 참 난감한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예보를 안다면 아마 낮에 입던 옷과 저녁에 입던 옷을 바꿔 입든지 아니면 피할 곳에 가서 따뜻하게 몸을 녹였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광풍이, 세상에는 미친 바람이, 세상에는 다툼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마르고 마음이 메마르고 물질이 마르는 그런 메마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마른 땅이 냇물 같으며 세상은 척박하다 할지라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수를 주이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난처죠.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내 답답한 것을 아려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 피난처는 환난 중에도 정말 든든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엄연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요 힘이시냐 고백하고 소망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갇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징소리나 괭가리 소리는 예민하게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그것이 되려 번잡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일을 보면 마음이 성급해집니다. 자녀 양육 문제, 줄어드는 통장의 잔고 문제, 세상의 환경 문제, 늙어가는 나이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들이 다 어렵고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세상의 시간이 흐름이 너무 빠르고 새벽에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열심히 작곡하며 음악을 어,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최근에 AI를 이용해서 G챗, 챗GPT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작곡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가 많다. 이제는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기에도 거북할 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60년대, 50년대, 40년대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저 괜찮을 거다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학자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올바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다툼이 있고 왜 분쟁이 있고 왜 이간질과 시기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자의 영을 줘서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섣불리게 어떤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이 사실인지를 곰곰이 숙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것이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실험하고 반복하고 또 증거를 논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입증된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만 그때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툼과 분쟁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말을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학자처럼 얘기하고 듣는 귀요 학자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계획을 세웠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세상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도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의 위세에 두려워서 갑자기 아부나 아첨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것이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여길 수도 있고 노력해서 땀 흘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어리석었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화학을 발악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어리석게 행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횡포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을 제대로 베풀지를 못합니다. 물 한 그릇 나눠주는 것을 인색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는 허드렛처럼 마구 사용하고 내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말 한마디에 부드러운 따뜻한 친절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두려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이죠.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더러웠던 것이 갑자기 선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웠던 것은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것에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심판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까요? 테러리스트들이 자기가 믿는 신념으로 죽어도 자기들은 낙원에 갈 것이라는 헛된 망상으로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오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너무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오히려 악한 행동을 서슴것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정오의 땡빛처럼 흥황하고
아주 밝다지만 때가 되면 그 해는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또한 인생도 마찬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강포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계획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못된 행동과 못된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을 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우리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믿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처수를 준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악한 모습, 추한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계획을 여러분 앞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를 만나고 가장 먼저 혼자 기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시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도록 만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많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며 그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세상에 짓눌리고 패배자요 낙심하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삶 전체가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처럼 당당하게 살며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고 그것이 집안에만 있어서 방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정투매나 내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셔서 삶 전체가 변화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처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두려워하거나 지체하거나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